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만을 주목하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만 바라보며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더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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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아멘.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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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오직 주님께로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더 갈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만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이오니 오늘도 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만족 되신 그분만을 높여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별 바꾸셨네. 자유의
내 영혼에 만족 되신 주님, 내 영혼에 만족 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나의 그늘에서 노래합니다. 내 영혼에 만족 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나의 그늘에서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내 평생의 주를 영원히 송축하며 내 손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네. 내 영혼에 만족 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나의 그늘에서 노래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에 만족 되신 주님, 기쁘게 주님을 평생에 영원히 송축하며 내 손을. 자, 이번에 고백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의 인자심이 영원히 송축하며 내 손을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만을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내 평생의 주를 영원히 송축하며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입술을 주님 내 평생에 영원히 송축하며 내 손을 내가 아직도 죄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의롭지 않은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 확증하셨네. 내가 아직도 죄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의롭지 않은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 확증하셨네.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네. 나를 살게 하신 그 십자가 날 만족해 하신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네. 내가 아직도 죄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아직도 죄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의롭지 않은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네. 나를 살게 하신 그 십자가 날 만족해 하신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네. 우리 한 번 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네. 아멘. 나를 살게 하신 그 십자가 날 만족해 하신 그
오셨네. 주의 이름로 우리 한 번 더 그분께 하늘 영광 버리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오직 주의 이름만,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압도당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오니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면 다인 인생, 예수로만 사는 인생,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도원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래간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일어나면 좀 어색하니까 옆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같이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이분들을 향해서 두 손을 뻗고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사람이 동행하라.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더 은혜를 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모두가 조심하고 있는 시기에 교회 가는 것이 맞는가,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많은 소리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값없이 받은 감사와
그 감격이 그리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신종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인생들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은혜와 갈급함으로 늦은 시간까지 앉아있는 지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나오며 죄로 인해 다 죽었던 바 되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결혼에 순족함을 더하시고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박한 이 세대에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더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2020년 2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이 다른 날보다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2020-0202 앞으로 해도 거꾸로 해도 똑같은 숫자예요. 마치 이 박수 칠 일입니까? 마치 이 미술의 한 기법인 데칼코마니처럼 모두가 어렸을 때 우리가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반으로 접어도 거꾸로 해도 앞으로 해도 똑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데칼코마니를 한 번씩 다 그려보셨을 거예요. 종이를 반으로 나눠서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반만 그리는 거죠. 그리고 접었다가 펴면 대칭을 이루면서 그림이 완성됩니다. 주로 나비를 그렸었던 것 같고 또 꽃을 소재로도 이 데칼코마니로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데칼코마니의 묘미는 그려지는 반쪽만 보고도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알 수 있다는 것과 또 어떤 그림이 될지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진짜 완성된 그 그림을 보았을 때 새삼 놀라게 되고 신기해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치 이 데칼코마니를 그리는 것처럼 반쪽만 보고도 결국에는 어떤 완전한 그림이 펼쳐질지, 거기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내다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미술의 데칼코마니는 물감으로 주로 나비나 꽃을 그렸다면 성경의 데칼코마니는 인물이라는 물감과 또 어떤 사건이라는 물감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만 그립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도 그런 데칼코마니 같은 반쪽 같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크리스천의 순종이나 어떤 믿음의 정도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제가 기네스북을 보니까 2010년에 인도에서 람지트 라그하브라는 할아버지가 증손자를 봐도 이르지 않은 94세의 나이에 첫 아들을 출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94세의 첫째를 보고 2년 뒤인 96세의 둘째 아들을 낳아요. 세계 기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고령인 100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10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민망하게도 갑자기 덜컥 들어선 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속해서 기다렸던 100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얻게 된 그런 자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한 자식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번제로 드리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농담하세요? 장난하시는 거죠? 라고 대응했을 법한 아브라함에게 확인사살이라도 하시듯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에 걸쳐서 명료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불사를 번 제사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자식을 불로 태워 드리라, 자식을 제물 삼아 불태워 제사하라. 너무도 상식 밖의 요구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누가 들어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은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것에 대한 징계성 요구였을까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셨던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리라 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았어야 됐는데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 첫 번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짐승을 쪼개시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 대한 언약과 복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의 자손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맞은 아브라함의 실패.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시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고쳐주시면서까지 자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웃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그의 의심과 무례함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본문 1절은 성경에서 본문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요구를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이유는 12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셔서였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충성도나 믿음 테스트를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한 개밖에 없고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에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목숨을 10개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식이에요. 부모에게는 내 목숨과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어요. 아주 단적인 예로 소가 2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부모의 소이고 한 마리는 자녀의 소입니다.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으면
이거 누구 소가 죽은 겁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부모의 소가 죽은 거예요. 설령 그게 명백하게 자식의 소가 죽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죽은 소가 자신의 소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할 겁니다. 그게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은 정말로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는 그 부모에게 자체로 축복이었어요. 세상 어떤 부모보다 아들에 대한 마음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모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제단에서 바치라 시험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아셨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대체 왜 그토록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어야 하며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기만 하면 다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은 변신합체 로봇입니다. 어떨 때 보면 아빠인 저보다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야, 이 녀석 뭐야? 너 감히 아빠보다 그 장난감을 더 사랑해? 내놔. 여러분, 그거 빼앗아도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사서 준 건데 또 제가 왜 뺏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서 도로 달라고 하셨다. 성경에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너무 비윤리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여러분에게 가족을 제물로 드리라 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못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제 손으로 자식을 잡습니까? 어떻게 부모로서 사랑하는 가족을 불태워 제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강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와 관계의 정도가 자식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각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함께 가면서 이삭에게 말을 해요. 야, 이 멍청한 자식아, 내가 네 아빠처럼 보이냐? 사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 내 생각이야. 순전히 내 욕심으로 하는 거야. 그러고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믿음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저를 괴물로 생각하고 나쁘게 보는 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맹신하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100번 양보하려 해도 성경은 명백하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몰렉을 숭배하던 자들이 자식을 제물로 드렸다는 기록이 있고,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람이 잘못된 맹세를 하면서 자신의 딸을 제물로 삼은 일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행위를 반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1절에서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몰렉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처럼 자식을 제물로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금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0절 11절을 요약하더라도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는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반대하셨고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로 하여금 그때 이삭을 살려주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감동의 사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늘 순종하는 태도로 어떠한 요구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귀감이 되는 사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늘 눈치 보고 무서워해야 하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뭐든 요구하면 다 맞춰야 하는,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굉장히 일방적이고 가혹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정말 마주칠까 걱정해야 하는 하나님일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도 나타나셔서 네 아들 지호를 데리고 무척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날부터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날부터 밥을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진짜입니까? 하나님 진짜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주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지호를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 목숨을 대신 드리면 안 될까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며칠 만에 살이 30kg 빠질 만큼 진액을 쏟아가며 기도하면서 고민해도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믿음으로 아들 지호를 나귀에 태우고 3일 가서 무척산에 도착한 후에 번제단을 만들고 불태울 나무를 깝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요. 주여 받으시옵소서, 내려치려 하는데 성수야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아들까지 잡으려는 걸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됐다. 거기까지. 지금까지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을 시험해봤어. 넌 통과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은혜라고 느끼기보다 정말 엄청난 상실감과 실망감, 배신감, 괴로움, 이런 모든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감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을 이삭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삭이 언약의 당사자였고 가장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그런 이삭을 죽이라고 했으니 아브라함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정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 이 명령에 따라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 그 믿음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가슴 찢어지는 명령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었던 모리아 산에 왔습니다. 함께 왔던 두 종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는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산속으로 걸어가는데, 그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물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습니까? 슬픔과 고통을 억누르고 있던 아비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한마디, 내 아버지여. 그리고 다시 마음을 찢어놓는 질문 한마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얼마나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을까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대답은 아마도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가는 내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침묵과 심적 고통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누르고 눌렀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깔고 이삭을 밧줄로 묶어 결박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립니다. 아브라함은 최대한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숨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로서 마음이 쉽사리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다시 흔들리고, 다시 독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반복하기를 몇 번씩이나, 믿어라, 믿어라, 설사 내가 이 아이를 죽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있었을까요?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박당한 이삭도 그제서야 재물이 바로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아버지의 결정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두고 칼을 잡아요. 서서히 팔을 올리고 내려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소망,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시간, 그 아이에게 쏟았던 모든 사랑의 마음 다 끝나는 겁니다. 서서히 팔을 들고 이제 내려치려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결박과 살인 시도에도 묵묵히 순종했던 아들 이삭의 순종을 본받자는 이야기 역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니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뿌리 뽑아야 한다. 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자의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보시면서 잘한다, 그래 내 말에는 그렇게 순종하는 거야, 역시 내가 잘 골랐네, 아브라함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충분해, 박수 치시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로서 느껴야 하는, 아버지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고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또 묵묵히 순종하는 아들 이삭을 보시면서 함께 눈물을 뚝뚝 흘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12절에서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대목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대목은 또한 로마서 3장 8장 32절로 이어집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갔던 모리아 산, 그 산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땅이었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셔야 했던 골고다 언덕이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에 희생제사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걸어 올라가요. 이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길, 골고다 언덕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묘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야 이 이야기의 데칼코마니가 완성되었어요.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집중하는 본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여 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뜻의 아브라함 샤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셨다, 하나님이 준비되셨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데칼코마니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시냐고,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냐고, 부당하다고, 비정상적인 요구라고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를 확인받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이 이처럼 이만큼까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신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에게도 6살 된 아들 지호가 있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저희 아들을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들기 전에 아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지호가 제일 좋아. 아빠는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해. 저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고 제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는 소모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누가 요구하고 요청한다고 해서 뭘 준다고 한들, 세상 어떤 것을 준다고 한들 제가 제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에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매번 부모님과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번제단인 십자가에서 제물 삼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에게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찔리고 조롱당하시고 놀림당하시고 모든 사람의 외면과 배신 속에 죽으셨어요. 그냥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매번 돈 때문에 고달픈 인생 살아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한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내게는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되는 늘 고단한 삶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중 한 분을 잃었거나 아니면 두 분 다 계시지 않아서 부모의 보호와 조력 안에서 살아온 자들이 가장 부러운 사람도 계시겠죠. 아니면 시험이나 결혼, 취업 같은 것들이 아득해 보여서 매 순간 어렵다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가시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냐고, 그거 맞냐고 묻고 싶은 청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의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로마서 5장 8절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가장 확실한 답이 있다면 아들을 주셨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셨다. 고통과 아픔으로 지쳐버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가장 나를 잘 아시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그 명확한 확신이 있다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에는 오래 다니셨지만 누구보다 말라버린 요즘을 살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고단한 하루의 끝에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나라가 허락되었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사랑이 또 있습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빛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여러분, 그 은혜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영원한 소망이요, 치유요, 생명이요, 가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그 은혜 평생에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가치들이 우리의 삶 앞에서 선택을 요구해요. 너 어떻게 할래? 여러분, 진짜 은혜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여 100세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고학력의 좋은 직장도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천국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에도 그 은혜로 하루하루 천국인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소망으로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